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제자들의 근심이 되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22절과 23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왜 근심을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가는데 죽임을 당한다. 이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투자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근심이 되겠죠. 더 근심이 됐던 것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3일에 살아난다. 이건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왜 근심을 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근심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전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자들의 근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지다라고 하는 파라디도미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지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맡기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기지 왜 사람한테 맡길까?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맡기다, 사람들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핸드오브가 되겠습니다. 넘겨졌다.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넘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eliver up 이때 되어 있습니다. 내어주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한순간에 싹쓸이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까지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브업이죠. 기브업. 포기하셨다. 당신의 목숨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주셨다. 그 이유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믿어지시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거예요. 승인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수고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승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아버지가 투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이신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넘겨졌다. 파라디도미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다. 말 그대로 투킬이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더가 되겠습니다. 살해당하는 거죠. 그냥 살해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파괴당하는 겁니다. 파괴. 예수님이 파괴당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포라고 하는 프롬이 되겠습니다. 프롬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거죠.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생명이 뺏기는 거죠. 예수님이 뺏기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Take one's life awa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다. 완전히 생명을 뺏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에게이로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awake이 되겠습니다. 깨우는 거죠. 깨우는 거. 우리도 나중에 이제 다 시간이 되면 다 죽죠.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실컷 자고 나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깨워주세요. awaken 하세요. awaken. 그런데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첫날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틀 자다가 딱 깨니까 실컷 잤죠. 근데 예수님 안에 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루가 첫날 같아. 자도 깨질 않아. 지겨워 죽겠어. 잘 이해하시겠죠? 첫날이 하루 같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잔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 오시니까 좀 덜 잤어. 그죠? 그래도 상쾌하게 깰 수 있어요. 오웨이크. 그죠? 깨워주세요. To raise up. 일어나게 하세요. 일어나라.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나기만. 근데 그게 아고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게 뭔 얘기냐? 마켓. 시장터에서. 또 이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Bring together.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만 Bring together. 모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장에 가요. 마켓에 가요. 그렇죠? 스트리트에, 거리에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우리를 bring together, 모아주시는 거예요. 모아. 여러분 모여지시는 여러분 되세요. 같이 시장터에 가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남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둘째 사망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잤다가 살아난다. 그렇게 되세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씩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뭘 줬다 그랬습니까? 모든 것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요, 부자가 되려고 그랬으면 뭐 이 역사상의 그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냥 이 땅에서 영생하려고 하셨으면 영생하실 수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그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야, 아버지만 아들을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우리 몰라요, 아들을. 그렇죠?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식이, 영적 공식이. 우리는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면 되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면은 아버지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예수님도 알 수 있는 거야. 영적 공식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성경은요, 세상에 있는 수학보다 더 정확해요. 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건 신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 아주 미달되는, 수준이 미달되는 수학과 과학을 수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진짜 수학, 과학에 들어가면요, 성경은 굉장히 정확해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다. eknowledge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잘 보면요, knowledge 이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여기 딱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예? 인정하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아야 돼. 지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인정받는다? 잘못된 거예요. 응? 우린 그노시즘이 아니에요.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려면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이렇게 알아서만은 안 돼요. 잘 알아야 돼. 아주 잘 알아야 돼. 대충 알아면 안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To know exactly. 이게 바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실 때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니까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요. 걔는 나를 잘 몰라요, 사실. 솔직히. 왜냐하면 걔가 나를 아는 만큼 시간적으로 짧아요. 나는 걔를 더
더 많이 알아왔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더 잘 알아요. 정확하게. 자녀가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아버지가 자녀를 아는 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To know exactly. 그죠? 이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cknowledge, know well 또는 to know exactly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뭐 대충 넘어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돼. 인식해야 돼. To recognize. 네?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하는 단계를 가져야 돼.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알았던 게 아니에요. 인식하면서 알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에피키노스코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키노스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에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피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위에 뭐가 있어요? 언더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빌로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폰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보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버. 야, 이렇게 다 알아가. 이렇게 전부 다 알아가시는 분이. 가장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에까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응?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against. 거슬러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in the time of, 어느 때까지 다 알아요. 그 때까지 정해진 그 때까지 전부 다 아는 분이. 그래서 제가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장소와, 그죠? 그 가까이 하고, 그죠? 그 앞에 있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노하고 퍼시브하고, 그죠?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하고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을 때까지,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웃겨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투런 투노. 배워서 알아야 돼. 배워서. 투런 투노예요. 배워서 알아야 돼. 배워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계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계시. 아포콜립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 예? 계시라는 말은 뭐냐? 리비얼이에요. 리비얼. 계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시예요. 계시. 계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to uncover예요. 덮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은했잖아요. 그죠?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야 돼. 그게 계시로 알아가는 거예요. 계시로. 계시로 알아간다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그요. 응? 어피어. 그런데 이거 말은 또 다른 말을 가지고 있어요. 프롬이라는 말과 플러스, 네? 아포라는, 이게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아포클립토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이드,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겨진 걸 갖다가 자꾸 벗겨내야 돼. 하나님 말씀 보면서 자꾸 벗겨내는 게 이게 계시를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게 되면 나중에 아버지까지 알 수가 있다. 하나님까지 알 수 있다. 그게 영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언신, 보이지 않는 것이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죠.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밝혀가면서 계시를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까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요? 타국에 가요. 자,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타국은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비운 건 사실 아니에요. 지금도 덜 돌보고 계시니까 우리한테 맡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뭐를 맡겼다고요? 근데 그 소유가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달란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기분 좋겠죠, 그죠?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기분이 나쁘겠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가, 오히려 1달란트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심각해요. 응? 맨날 그 남기려니까 1달란트 더 남게 되잖아. 그렇죠? 심각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소유. 그 달란트 소유를 맡긴 거예요. 소유. 히파르콘타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들한테 이 소유를 맡겼다. 응? 뭐냐면 상품을 맡긴 거예요, 우리한테. 상품. 진짜예요, 상품을 맡긴 거예요. 어떤 것을 맡긴 거죠. 어떤 것을 맡긴 거야. 그러니까 각각 사람 다 맡긴 게 틀려요. 그죠? 어떤 사람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행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굉장히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죠? 뭔가 다 맡긴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맡긴 거, 그 어떤 것을 하나씩 다 맡겼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소유를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한테 맡기셨죠, 그죠? 뭔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맡기신 거고, 그렇죠? 다 소유물이죠, 다 맡기셨다. 서브스텐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에 주신 물질이 있죠, 그죠? 그죠? 이 물질도 맡기신 거예요, 다. 이거 내가 버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 돼. 잘 사용해야 돼. 나중에 다 물으실 거예요, 전부 다. 네? 이게 소유예요. 히파르콘타라고 하는 것을. 이거 히파르코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아, 소유가 뭘까? 소유가 대체 어떤 걸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처신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해요. 그렇죠?
그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는 것이 그걸 보면은 자기 소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금세 알 수 있어요. 행동과 처신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걸로 살고 있어요. 리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그 이후까지도 보장되는 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애프터까지. 다 애프터까지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유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으로 가기도 하고 영벌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이 소유는 참 신기하게도 히포트레코라고 하는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안개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드러내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거든. 특히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적게 가진 사람은 금방 드러내. 그럼 왜 그러냐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얄팍한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를 자꾸 감춰요. 별로 없는 것처럼 또 행세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넌 언더예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휘포라고 하는 바이수루. 그죠? 플러스 밑에 수면에 있어요. 근데 반드시 have 완전히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과정,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절차대로 살아가야 돼.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달려가야 돼.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예요. 소유라는 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친아버지라. 친아버지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자, 동등이 되겠습니다. 이소스라는 말입니다. 이소스. 자, 이것만 보면요,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퀄리티, 이퀄.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냥 이퀄이에요. 자, 이것만 봐도 그냥 이것만 봐도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 여호와 증인들이. 응? 그냥 이퀄이에요. 이퀄.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퀄이에요. 말씀을 부정 안 한다며? 그럼 이거 부정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용감하다니까. 되게 용감해 보면은. 에? 알면은 용감하지 않아요. 무서워져요, 자꾸만.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 퀄리티예요. 응?
어그리 투게더예요. 함께 일치해요. 일치하는 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치하세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못 믿겠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치하세요. 일치. 예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일치를 하셨어요. as much예요. 뭐 하는 만큼 똑같아. 전부 할 만큼 다.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예수님이 하는 거고 똑같아. 뭘 하는 만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뭐예요? 간단한 말 할 때 like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on equality, 동등한이란 뜻이에요. 동등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 이소스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동등하신 분인데 뭘 다른 말을 하겠어요. 그죠? 다른 말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여기에 삼위일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삼위일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하고 동등하다. 삼위일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더 이상 뭘 찾으려고 그래? 응? 사과 얘기하고 달걀 잡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이 소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다. 모든 이게 뭐냐면 이 이퀄이라는 말은 수, 양 또는 질에서 동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수, 양, 질, 크기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뭐든지 어느 쪽을 재더라도 똑같은 상태를 얘기할 때 이 이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조금의 틀리면 이퀄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응?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구나. 답이 딱 나오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려 함이라.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응? 이 소스를 주장하다 보니까. 근데 이 소스는 반드시 에이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는 것이 같고 노하우.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똑같아요. 전부 다 쌓아놓은 게 똑같고. 응? 그러면 하는 게 똑같아. 그 다음에 보는 게 똑같아.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도 같아. 응? 그 다음에 탐구하는 것도 똑같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참 신기하게 에이돈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이돈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 신기해요. 반드시 to she라고 하는 현재와 그 다음에 to have seen or perceived 깨달음. 이미 이전에 깨달았던 이미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깨달았고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제부터 봤냐? 태초에 봤다. 태초부터.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야. 요게 전제가 돼야 요게 돼요. 요게 돼야 요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못 따라가는 거지. 죽었다 해도 못 따라가는 거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도 본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소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나 그러나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데 너희 안에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을 곳. 그게 뭐냐? 코레오라는 말입니다. 있을 곳이 없어요. 내 말이 있을 곳이, 코레오라고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말씀은 리시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말씀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 한번 하면 왜 평생 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의 특징이 뭐예요? 막 실는 거죠. 그죠? 막 실는 거잖아, 안에다가. 그죠? To make room이에요. 공간을 만들 때, 말씀을 만들 방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 우리 머릿속에 말입니다. 말씀 만들 방을 만들어 놓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말씀 방이 없어. 말씀에 방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놓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일드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TV 받고 세상 받고 그러니까 그거 자리를 비워줘야 돼. 그 자리에 안 비워주면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TV 생각난다니까? 사람 만난 거 생각난다니까? 돈 벌 생각난다니까? 일도 해야 돼. 양보해야 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포화더예요. 전진해요. 전진. 앞으로 나가게 해야 돼.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이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야. 말씀이 막 전진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절대로 전진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어드밴스,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냐면 홀드,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나가야 되겠고. 이 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코레오라고 하는 말은 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콜라가 아니고 코라입니다. 코라라는 말인데, 예?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스페이스가 없다. 공간이 없다. 플레이스, 자리가 없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 그 다음에 지역이 없어. 그리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도 없느냐면 코스트까지 얘기해요. 가장자리도 안 줘. 하는 말씀이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데 그 가장자리도 안 내주려고 막 그냥 말씀을 물리치려고만 그래. 무조건.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있을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카스마라는 결과가 나와요. 너희들 자꾸 나하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 케이즘. 틈이 생겨. 그 다음에 걸프. 간격이 생겨.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와이드 스페이스가 생겨요. 아주 넓은 공간이 생겨요. 넓은 공간이 생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심각한 것은 뭐야? 깊은 구름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끝나요. 그냥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받은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맨날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카오라는 말인데 하품이나 하고 앉아서. 하품할 시간에 하나님 말씀 더 보세요. 따라 합시다.
하품할 때 여러분 하품하는 시간에 하품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턱이 제일 많이 벌어지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구렁이 쫙 벌어지는 거야. 쫙.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세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주님. 그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죽이면 안 돼.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 그럼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리더가 되시. 나를 이끌고 가시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여러분 되세요. 예수님은 주님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프린스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말은 아르케고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파운더예요. 설립자예요. 설립자. 우리의 인생을 설계를 하시고 설립하시고 우리의 다음 인생까지도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뭐냐? 예수님은 캡틴이에요. 캡틴이 뭐예요? 선장이죠. 선장. 우리 인생 항해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대장이야. 대장. 캡틴. 캡이야. 옛날 말 우리 애들이 잘 쓰던 말 있잖아. 캡이야. 캡이 예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원찮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캡 되시길 바랍니다. 캡이에요. 캡. 그렇죠? 캡이에요. 캡. 예수님이야말로 저자입니다. 저자. 자,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역정을 쓰잖아요. 그냥 할머니들도 물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할머니들 물어보면은 내가 살아온 연상 역정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면은 소설책으로도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다 근데 자기 글이야. 예수님이 써주셔야 돼.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를 죽이면 안 돼. 살려야 돼. 살려. 예수님이 나의 리더가 되셔가지고 막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으로서 나를 살리셔야 된다.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입니다. 태초. 그 다음에 프린시플. 원칙이죠. 원칙.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원칙. 예수님이 모든 삶의 원칙이 되십니다. 말씀이 원칙되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말씀이 원칙돼야지 된다.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 제가 많이 있지만 또 이거 말에 플러스 뭐냐면은 아고라는 말입니다. 나를 갖다가 하늘나라까지 데려가셔야 돼. 브링 캐리가 되겠습니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드라이브 오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브링 포스 열매를 맺어야 되고 뭐 하는 게 쭉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주를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방법이에요. 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주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먼저 살아놔야 돼. 계속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나를 계속해서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막 그런 게 이게 바로 생명의 주를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 이 편지를 쓸 때는 말입니다. 자, 박배관에 성성해가지고 말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됐을 때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거 기억하지 마. 뭐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해래. 다른 기억하지 마. 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윗의 시래. 이건 꼭 해야 되겠어. 내가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라고. 다윗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비드라고 하는 이 말은 도우드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히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 다윗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빌러버드. 너무너무 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프렌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란데 친구의 사랑. 헬라어로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필레오예요. 필레오. 그게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끓이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히트. 끓이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루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자 루벤아, 내 기력의 시작이요, 내 능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사절을 딱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위강이 옛날에는 초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월등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위강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의 걸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루벤은 말입니다. 멋있게 생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에요. 밖에서 딱 보는 순간에 야, 저 남자하고 말이 눈이 쪽박박박 하는. 그런데 물의 걸음 같았어.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끌었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물이 끓는 게 아니라 사랑이 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윗과 루벤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물이 끓으면 안 돼. 물은 끓으면 그냥 내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놓자마자 그냥 더군다나 라면집에 가면은 무슨 라면이야? 저기 노란 냄비에다 하는 거 금방 식어버리잖아. 에? 물에 끓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 스페르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씨드예요. 씨. 그 다음에 이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슈. 이슈를 갖다 던진다는 거죠. 진짜 다윗은 이슈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뿌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뿌려진 것. 씨를 갖다 뿌려줬다는 거죠. 스페르마. 이거는 스페이로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반드시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뿌리는 자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입니다. 사랑을 뿌려도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사랑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참 신기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스파오 하기 위해서. 그 스파오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뽑기 위해서. 나중에 뽑아낼 거예요. 들어오. 응? 그 다음에 들어와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to draw inward예요. 검을 뽑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검을 뽑을 수 있는 어디든지 성령님의 검을 딱 뽑아가지고
우리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고 하늘의 영으로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다윗은 그거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가보면요, 잘못된 거 굉장히 많았어요. 실수한 것도 많았고 잘못한 것도 많았고 죄를 지은 것도 많고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빼서 잘라낼 건 잘라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사하고 넘쳐서 제자들처럼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환호하며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